네, 다 찾아봤나요? 레위기 11장? 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노트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똑같은 제단의 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졌던 그 제사에서는 그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제사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이 사람을 삼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좀 더 높은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자기의 형제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봤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 했었죠? 분별하는 것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흘러가는 거룩함이라는 이 작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뭐가 나왔었죠? 네, 우리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사 제도와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왔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볼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상으로 가요. 일상으로.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 성막과 제사장들이 유지한 그 거룩함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곳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사회라고 하면 어딜까요? 가정이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거하고 가장 많이 의존하고 가장 많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성막에 있다가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이번에는 일상으로 넘어오는데, 일상에서도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갑니다. 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식사입니다. 식사. 그래서 11장에는 어떤 거에 관련된 게 나와요? 먹는 거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면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을지 안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성막에서 시작한 거룩을 일상으로, 특별히 일상에서도 가정으로, 가정에서도 특별히 어떤 걸로? 네, 식사, 먹는 걸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11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먼저 첫 번째, 육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날개 달린 것들. 그래서 날개 달린 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와 그다음에 여러분 파리나 모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곤충이라고 하죠. 날개는 달렸는데 좀 작은. 그래서 그 날개 달린 것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새와 곤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짐승, 어떤 생물이 정결한 생물인지 부정한 생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짐승입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 정결하게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굽이 갈라져 있는 것. 그러니까 발에 그 굽이 있는 거죠. 굽이 있는데 그 굽이 갈라져 있는 그 동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해요?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다? 정결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여기 보세요. 저 보면 돼요. 네,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도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조건을 기억하면 돼요. 육지에 있는 짐승의 정결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색임질을 하는 것. 이것이 정결한 동물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뭐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동물이에요? 네, 부정한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 그 동물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겁니다.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결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물고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그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가 돼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뭐가 있죠, 여러분? 뭐 장어, 미꾸라지, 네, 이런 것들. 아유,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부정한 물고기라고 한 거죠. 자, 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로 넘어가면요, 새는 조건이 있지 않아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는 가증한 새야라고 하면서 종류를 알려줘요. 자, 13절부터 자,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새의 그 항목을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부터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그 뭔가 보여요? 그 항목의 공통점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새 중에서 조금 맹금류라고 하죠. 되게
되게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의 그 뭐 약육강식 그 세계에서 되게 강한 위치에 있는 새들이에요. 그리고 이 새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죠? 여러 가지를 먹지만 시체도 먹는, 네, 그러니까 주검도 먹는 그런 새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이 나와요. 곤충이 나오는데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곤충이래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잘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기어다녀. 그러면 그 곤충은 부정한 곤충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땅에서 뛰는 거, 예를 들면 메뚜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이 아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간단하게 봤어요. 짐승, 그리고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까지. 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지 말라.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그 하루예요. 하루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지나면 그 부정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랑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음식에 있어서 거룩한 것,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눴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어떤 음식을 정결하다라고 하셨고 어떤 음식을 부정하다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음식을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왜 나눴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왜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춥나요? 네, 에어컨 좀, 선아이 거기 뒤에 에어컨 한 번만 꺼줄래요? 어떤 기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의견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유는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라는 해석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실 목사로서 가장 좋아요. 네. 설명하기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종교적인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하거나 다른 이방 신들이 섬길 때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돼지나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리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동물 중에 소가 있거든요. 송아지. 근데 소랑 송아지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런 우상 숭배로 썼거든요. 근데 왜 소는
막지 않았을까? 이러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하면. 자, 세 번째, 위생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동물들은 보통 균을 옮기거나 아니면 위생적이지 않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생각해 보면 소는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 꼼꼼하게 익히지 않고 먹어도 괜찮잖아요. 소는. 하지만 돼지는 꼼꼼하게 익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균이 옮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지만 네,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삶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삶아서 먹으면 되고 꼼꼼하게 잘 익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 오히려 돼지고기를 이렇게 푹 삶아서 먹는 게 메뚜기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짐승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색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하다고 했냐면 색임질은 계속 자기가 먹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뱉었다가 다시 넘겼다가 뱉었다가 다시 넘겼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뱉었다가 넘겼다가 뱉었다가 넘겼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죠? 지느러미가 있어. 지느러미는 보통 물고기의 등 쪽에 달렸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느러미가 하늘을 향하듯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물고기는 비늘을 입고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사탄의 유혹에 대비해서 이렇게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윤리적인 해석이 있어요. 윤리적인 해석.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부로 동물들을, 곤충들을 막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아요? 뭐가 치명적이죠? 그냥 아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제사는요? 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설명하지? 왜냐하면 제사는 뭘 죽이는 거죠? 소를 죽이는 거잖아요. 염소를 죽이는 거고 양을 죽이는 거고. 네, 이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부터 이제 좀 재밌어집니다. 이제 이 여섯 번째는요. 창세기 3장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3장에 뭐가 나오죠? 3장에는 사장. 네, 3장은 그렇죠.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누구의 그 꾀에 넘어가서 지죠? 뱀이죠. 뱀의 특징은 뭡니까? 네, 땅에 배를 닿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땅과 접촉하는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짐승들은 이 발에 굽이 있으면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시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 달린 곤충들 날개 달려놓고 날개를 달고 있는데 다리로 기어다니면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뛰면 땅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괜찮다. 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봤을 때 이 마지막 게 그래도 조금 합리적이다.
오, 그리고 되게 포괄적이야.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7번째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정결한 동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육지에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육지에서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발에 굽이 있어야 돼. 그리고 생임질을 하는 게 짐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결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물고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 이게 물고기지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정결한 물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네. 사실 여러분, 미꾸라지랑 장어 보면 물고기 같진 않잖아요. 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그 곤충도 마찬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아야 되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녀. 그러면 그 사람의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또 조금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다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희생 제물에 사용하는 동물이 있죠. 그 동물이 한 가운데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정결한 동물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어떤 동물? 부정한 동물이 위치해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희생 제사에 쓰는 그 동물,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 자, 이것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이 있는 거죠. 자, 성막으로 가볼게요. 한 가운데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거룩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성막 안 공간이에요. 성막 안 공간. 그 다음에 바깥은 성막의 바깥. 이방인의 공간.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인지를 파악을 해서 정결한 동물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하고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만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절을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41절과 42절과 43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1절부터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봤는데 혹시 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보였나요? 네, 여러분, 이 사실 41절부터 43절까지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앞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죠? 동물도 봤었고 물고기도 봤었고 새도 봤었고 곤충도 봤었는데 이 요약 정리하는 부분에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자, 43절.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식법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항상 이 음식에 신경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뱀 때문에 네가 너희들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절과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중요한 거고요. 자, 이 레위기 이제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 도저히 지금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음식법, 이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형상만 날 닮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거룩함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그냥 기본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들 역시도 어때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뭐다? 음식을 구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떤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부정한 백성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역사까지 이렇게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음식법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기 11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 너희들도 음식 이렇게 구분해서 먹어. 앞으로 돼지고기 먹지 마. 앞으로 뭐 그럼 미꾸라지 음식 뭐 추어탕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장어구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닮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이 이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는 뭐였던 거죠? 음식이었던 거예요.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치열하게 구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정결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미친 듯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끔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유대인처럼 미치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그러한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부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11장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해요. 시작. 예배 자리에서의 거룩함을 삶으로 연결하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구별돼야 돼. 나도 거룩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이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얻었던 이 거룩함을 옮겨가야 돼요. 연결해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 특별히 어디? 어디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구별됨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뭐 누군가는 나는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나는 친구 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말만, 축복하는 말만 할 거야. 나는 게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동생과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님께 대들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나만의 규칙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세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런데 특별히 11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옮겨야 돼. 삶으로 옮겨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삶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디였죠? 어디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구별함을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보다 더 편한 곳,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곳,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되게 좀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서도 그것을 계속 당연하게 요구했어요. 내가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부모님, 어머니가 내 입었던 뭐 옷들, 속옷들 빨아주는 거 당연하고, 밥 해주는 거 당연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 주는 거 당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엄청 많을걸요, 여러분. 일단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뭐 공기, 뭐 햇, 뭐 태양, 물, 바람, 이 모든 것들 없으면 우리는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아,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또 뭐가 있죠? 없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부모님.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네, 감사예요. 감사. 아,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는 게 감사한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용돈 달라고 할 때 말없이 그냥 용돈 주는 거 감사한 거구나. 자연환경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주변에 보이는 자연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그냥 누리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아니면 크게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감사하기. 내가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보기. 아, 내가 이렇게 편한 침대에서 누워서 잘 수 있다라는 것. 아, 내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안에서 잘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별된 삶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고급 단어로 우리는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뭔가를 보여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근데 이 구별된 삶은 제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삶을 정하세요. 나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인 걸 알았죠?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저 사람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알았겠죠? 그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지금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또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제사장만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별된 삶의 한 가지 모습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 모습일 수 있고, 또 제사장은 또 뭘 할까요? 말씀도 가르치고요,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안 돼, 난 똑같이 살아가야 돼 라고 외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떠한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해도 다르게 보여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삶, 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느꼈던 그 거룩함을 삶으로, 특별히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보여보자, 연결해보자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제사장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보자 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